인사 한번 나누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사람들 이렇게 바라보면은 좋은 면도 있고 안 좋은 면도 있는데 이제 좋은 면이 훨씬 더 사람에게는 많이 있다고 합니다. 비율로 따지면 사람의 편차는 좀 물론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95% 정도는 좋은 면이 있고 한 5% 정도가 안 좋은 면, 약점들이 있게 되는데 세계 사람의 관계는 이렇게 좋은 면을 바라보면 관계도 좋아지겠죠. 일단 100%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에 존재하지 않고 그거를 기대할 수도 없으니까 사람을 볼 때는 이제 좋은 면을 보든지 안 좋은 면을 보든지 보게 돼 있는데 좋은 면을 보면은 일단 좋은 것들이 내 마음에 들어오니까 마음도 좀 이렇게 편안해지기도 하고 또 이렇게 관계 안에 좋은 것들이 많이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근데 안 좋은 면, 그게 5% 정도 된다고 하는데 안 좋은 면이 내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불편해지죠. 그리고 불편함이 때로는 상처가 될 수도 있고 불편함이 분노가 될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언어도 거칠어지게 되고 관계는 더 악화될 확률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느냐가 참 중요한데 되게 그런데 사람들은 좋은 면보다 안 좋은 면이 더 눈에 들어와요. 좋은 면은 당연한 것이고 기대하는 마음이 있으면 더더군다나 좋은 면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그게 평안과 행복함으로 연결되기는 어렵죠. 안 좋은 면은 턱턱 마음에 걸리고 걸리는 것이 내 마음에 남아있고 남아있는 것이 불편함이 되고 또 때로는 분노가 되니까 이게 자꾸 또 말로도 표현돼요. 그러다 보면 언어도 자꾸 거칠어지게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악인의 입처럼 독을 품은 언어가 될 확률이 많습니다. 자기 자신을 향해서도 마찬가지라고 그래요. 나를 바라볼 때에도 나의 좋은 면 95% 정도는 좋은 면을 보면은 내 자신에 대해 자존감도 세워지고 또 삶에 대해 긍정적 해석도 내고 행복할 수 있는데 이제 안 좋은 면들을 자꾸 내가 이렇게 내 눈에 들어오면 열등감도 생기고 자신감도 없어지고 삶이 힘들어지는 그리고 한숨 짓게 되면서 인생을 비관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볼 때 어떤 면을 보느냐도 중요하고 내 자신을 스스로 바라볼 때도 어떤 면을 보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삶에 혹시 삶에 짜증도 많고 불평도 많고 원망도 많고 또 관계 안에서 늘 뭔가 마음에 걸리 힘든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이 한번 시선을 점검해 보시고 내 입술의 언어가 의인의 입이 되어 생명의 샘 쪽으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악인의 입이 되어서 독을 품는 언어가 되고 있는지를 한번 좀 점검해 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가정사역 하시는 분들이 공통적인 말이 있는데요. 관계 안에서 제일 힘든 부분이 도대체 뭘까? 부부의 관계든 부모 자녀와의 관계든 관계를 가장 힘들게 만드는 요소가 뭘까 하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데이터를 가지고 또 이렇게 자료를 가지고 상담을 하면서 찾아보니까 분노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관계를 가장 힘들게 만드는 거는 서로에게 흘러가는 분노라는 거예요. 분노라는 감정이 왜 생길까를 생각해 보시면 똑같아요. 좋은 면을 계속 바라보면서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고 축복하면 분노가 생기지 않죠. 근데 좋은 면이 내 눈에 안 들어오고 턱턱 걸리는 건 안 좋은 면만 들어오거든요. 늘 대하는 사람에게 바라는 것이 있고 기대하는 바가 있고 또 관계 안에 이런 감정들이 흘러가다 보니까 그런 안 좋은 면이 가슴에 남아있고 턱턱 걸리니까 이게 분노로 자리 잡아요. 분노로 자리 잡으면 결국 언어도 거칠어지게 되고 관계는 더 힘들어질 확률이 많죠. 심리학자들은 이런 분노를 얼어붙은 분노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얼어붙은 분노. 평상시에 관계가 좋을 때의 마음의 평안함과 사랑의 마음은 마치 물과 같이 상대방을 이해하고 포용하고 기다려줄 줄도 알고 그래요.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물의 특징은 내 몸은 내 몸, 새 몸은 새 몸, 거칠면 거친 대로 그냥 그대로 감싸버려요. 그거를 문제 삼지 않습니다. 때로는 기다려줄 줄도 알고요. 때로는 차고 나면 흘러서 넘치기도 하면서 그 모습 그대로를 끌어안고 포용해요. 그게 물의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관계가 좋을 때에 내 마음에 사랑의 마음이 흘러가면 마치 물과 같이 그 사람의 약점도 문제되지 않고 그 사람의 어떤 부분이 걸리지 않아요. 사랑의 마음은 모든 것을 끌어안고 포용합니다. 마치 아이들은 가장 큰 약점과 문제가 많지만 부모의 사랑이 다 끌어안죠. 끌어안고 그 아이들을 세워서 성장시키듯이 사랑의 마음은 물과 같은 마음처럼 서로를 대하게 되는데 이제 탁탁 걸리면서 이게 이제 불편함과 분노로 자리 잡기 시작하면 얼어붙기 시작합니다. 얼어붙은 분노는
딱딱한 얼음처럼 이제 부딪히면 소리가 나죠. 그리고 깨져버리죠. 그리고 그 날카로움은 누군가를 찔리기 시작해요. 내 마음의 분노는 얼어붙은 분노가 됐고, 얼어붙은 분노는 날카로워졌고, 날카로워진 나는 부딪히면 깨지고 상처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 안에 분노라는 게 이렇게 무섭구나. 그리고 의도하지 않지만 그런 분노가 담겨진 언어는 반드시 독을 품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하고 말하지만 여러분 그 마음에 이미 독이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 마음에 걸렸고, 그리고 그것이 분노로 자리 잡고 화가 나 있으니까. 그리고 그 언어는 반드시 독을 품게 됐고, 그 독을 품은 언어는 원하든 원치 않든 악인의 입이 되어버렸습니다. 내 마음을 잘 지켜서 내가 좋은 마음을 계속 유지했다면 그거는 의인의 입처럼 생명의 샘이 되고, 누군가의 갈증을 시원하게 할 것이고, 누군가를 살려내게 될 것이고, 누군가를 회복시키는 자리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나는 악하지 않아, 나는 억울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쓰여지고 있는 나의 언어가 의인의 입처럼 생명의 샘으로 쓰여지고 있는지, 원하지 않았지만 내가 너를 위한다고 말했지만 나도 모르는 순간에 분노가 자리 잡으면서 독이 그 언어 안에 들어가 버렸고 악인의 입으로 사용되고 있는지도 점검해 보셔야 되죠. 천문학자가 꿈이었던 한 청년이 있었는데 천문학자가 되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늘 한으로 맺혀 있었어요. 그냥 직장 생활을 하면서 내가 천문학자가 되고 싶었는데 왜 그랬을까를 뒤돌아보니까 부모님을 비롯해 주변의 사람들이 늘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천문학자가 되고 싶어요 그랬더니, 야, 너 그거에서는 돈 벌 수 없다, 너 그거에서는 먹고 살기도 힘들다, 좀 현실적인 꿈을 가져라. 그래서 계속 그 꿈을 꺾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현실과 타협했고, 그리고 천문학자가 되는 꿈을 접어서 그냥 평범한 직장 생활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늘 마음에 한으로 남아 있어서 오늘날 포스터에 한 유명한 천문학자가 강연을 한다는 소식을 접하게 돼서 그 강연에 참석을 했습니다. 너무 부러웠죠. 저 사람은 어떻게 천문학자가 돼서 저렇게 유명한 학자가 돼 있을까? 그래서 이제 강연을 마친 다음에 그분을 만나서 이렇게 대화가 시작이 됐어요. 저도 어릴 때 꿈이 천문학자였습니다 하고 말했더니 그분이, 그런데 왜 당신은 천문학자가 되지 못했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제가 천문학자가 되고 싶다는 꿈을 말할 때마다 부모님이나 주변의 사람들이 야, 너 그거에서 돈 못 번다, 너 먹고 살기도 힘들다, 이렇게 자꾸 말하는 바람에 꿈이 꺾였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평범한 직장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당신이 너무 부러운데 어떻게 천문학자가 될 수 있었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자기도 똑같은 일을 경험했대요. 자기가 꿈을 말할 때 어릴 때 부모님이나 주변의 사람들이 다 한결같이 너 천문학자가 되면 돈도 벌 수 없고 먹고 살기도 힘들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꿈 이야기를 할 때, 야, 정말 훌륭한 꿈이다, 너는 정말 훌륭한 천문학자가 될 거야, 이렇게 용기를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덧붙였어요. 근데 제가 그 말 때문에 천문학자가 된 건 아닙니다. 그 다음 말이 저의 가슴에 꽂혔고 그것이 천문학자가 되게 하는 용기를 갖게 됐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정말 훌륭한 꿈인데 네가 꿈을 말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너를 향하여 너 그거에서 돈 못 벌어, 그거 가지고 너는 먹고 살기도 힘들어, 이렇게 말을 할 거야. 그럴 때마다 너는 이렇게 대답하렴. 저는 돈을 세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고 별을 세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렇게 말을 하렴. 이렇게 말을 했대요. 나는 돈을 세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고 별을 세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근데 그 말 한마디가 마음의 가슴에 깊이 울림이 됐고, 누가 물어봐도 그 대답을 하지는 않았지만 내 마음속 깊이는 외쳤대요. 나는 돈을 세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고 별을 세는 사람이 되고 싶어. 그리고 그것이 나를 천문학자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한다는 것은 내 감정이 실리죠. 그리고 그 말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 영향을 미치기도 해요. 그리고 그 말 한마디가 주는 영향은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기도 합니다. 꿈을 지지하고 꿈을 세우기도 하지만 꿈을 꺾어버리고 인생의 방향을 틀어버리기도 해요. 한마디의 말이 그냥 내가 생각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또는 말하는 말이 아니라 그 말에 어마어마한 힘이 실려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게 중요하고, 더더군다나 그 말에 그 사람의 위치와 권위와 힘이 실립니다.
남편의 말은 남편으로서의 말이 아내에 영향을 미치게 되죠. 아내의 말도 마찬가지겠죠. 부모의 말은 부모의 권위와 말 안에 자녀에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는 순간에 내 위치가 어떤 위치에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 말 한마디 가져오는 파급력이라는 게 때로는 한 인생을 꺾어버리기도 하고 한 인생을 세우기도 하거든요. 1939년 9월 1일에 아돌프 히틀러가 폴란드에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1939년 9월 1일 아돌프 히틀러는 독일의 이제 최고의 권력자가 돼 있잖아요. 그리고 그가 한마디의 말 때문에 전쟁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역사 이래 가장 참혹한 전쟁이 이 땅에 벌어졌고 수천만 명의 생명이 전쟁으로 목숨을 잃었어요. 한마디의 말, 그것이 권력이 실려 있고 그 말이 군대를 움직이는 순간에 세상은 전쟁 속으로 들어갔고 그리고 수천만 명의 생명이 몇 년의 세월 동안 전쟁의 포화 속에서 그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있잖아요.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의 한마디 말이 만들어낸 결과이거든요. 여러분, 말 한마디가 그냥 말이 아니고 내가 하고 있는 이 말은 나의 위치에서의 힘이 실린다는 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버지로서의 나는, 남편으로서의 나는, 아내로서의 나는, 성도의 직분을 가지신 여러분들, 내가 하고 있는 말이 가져오는 교회의 파급력과 영향력과 관계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오늘 본문을 다시 들여다볼까요? 잠언 10장 11절을 보세요.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여러분, 사람의 내 입이, 언어가 의인의 입이 되면 생명의 샘이 되어서 누군가를 살릴 것입니다. 누군가의 갈증을 해소시키며 누군가를 회복시키는 언어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언어에 감정이 실렸고 분노가 실렸고 화가 실리는 순간에 그것은 독을 머금는 언어가 될 것이고 내가 원튼 원치 않던 그것은 악인의 입으로 작동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란 게 이렇게 무서운 것이죠. 요한복음 8장에 가면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한 여인이 등장해요. 이 여인이 만나는 두 부류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언어, 여인을 고발하죠. 그리고 여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들이 근거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율법이었어요. 그 율법과 언어가, 말씀이 오히려 한 생명을 죽이는 데 쓰여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현장에 고발하면서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해서 예수님을 죽이려는 의도까지 포함되어 있는 악인의 입으로 작동하기 시작했어요. 그 말 속에 묶여버린 여인은 희망이 사라졌어요. 죄를 지은 자신의 상황도 있지만 자신의 삶의 회복의 가능성이 끊어져 버린 이 여인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사람들을 만나는 순간에 그는 인생이 절망이죠. 죽을 수밖에 없죠. 근데 또 다른 만남이 그를 살렸잖아요. 예수님과의 만남. 예수님의 입은 생명의 샘과 같이 그의 영혼을 살립니다. 영혼을 정죄하지 않고 그를 회복시켜요. 되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감정을 실어서 누군가에게 말을 하기 시작해요. 근데 그 말을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말이 옳은 말일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율법을 들은 것처럼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율법의 규정대로 말하는 것이니까 틀린 말 아닌데 이 말이 저 사람을 살리는 말인지 죽이려고 하는 말인지 내가 자녀를 위한다고 말해요. 남편을 위한다고 말을 해요. 아내를 위한다고 말을 해요. 근데 그 말에 이미 감정이 실렸고 분노가 실렸고 그 말을 듣는 사람은 절대로 살아날 수 없는 판단과 정죄 안에서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미 악인의 입처럼 독을 머금었어요. 그리고 그 독은 상대방에게 심각한 영혼의 타락을 때로는 마음의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는 수많은 관계 안에서 이 악인의 입의 언어를 들으면서 상처로 신음하며 눈물을 흘리고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의 언어가 도대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내 말이 옳아 내가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하고 말하지만 그 말이 이미 독이 들어간 상태에 악인의 입처럼 쓰여지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그를 위한다고 하면 내 마음이 말씀으로 다스려지고 은혜로 다스려지고 주의 사랑으로 채워져 회복된 모습으로 정말 그 영혼을 위한 마음으로 생명의 샘처럼 그에게 말을 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주어졌을 때 하나님의 의도는 아주 분명했어요.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살아내는 이들을 통해 세상을 살리고 싶어 하셨을 거예요. 만나는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고 싶어 하셨을 거예요. 칼로 말하면 수술용 칼을 주신 거잖아요. 말씀이라는 칼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히브리서 4장 말씀 우리가 지난주 봤듯이 그 말씀의 칼을 통해서 심령골수를 쪼개 살려내는 일을 해야 되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말씀의 이 수술용 칼을 가지고 찔러서 죽이는 데 쓰고 있습니다. 내 목적을 이루는 수단으로 삼고 있어요. 예수님의 함정에 빠뜨리는 도구로 삼고 있어요. 여인의 영혼과 생명은 관심도 없어요. 그를 단지 도구 삼아서 그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고 죽이려고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내 목적을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우리의 삶의 방식이 작동합니다. 내 감정이 복받치는 순간에, 분노가 끓어오르는 순간에 온통 가정을 불바다로 만들어서 파탄을 내도 내가 옳다는 자기 의의를 주장해서 내 옳음을 외치기 시작하는 순간에 많은 사람은 눈물을 흘리고 상처받고 그리고 신음하기 시작하죠. 사람이 도구가 되는 순간에, 내 목적을 이루는 수단이 되는 순간에 여러분, 몇 푼의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많은 일들이 이 땅에 벌어지고 있죠. 아이들을 인질 삼아서 자기 욕망을 추구하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가정은 또 그렇게 불행해지죠.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끊는 사람들도 자신의 욕망과 탐욕이 충족되지 않는 상태에 스스로 목숨을 해하는 일이잖아요. 이 많은 일들이 인간의 수단이 되고 상품화되어가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누군가를 대할 때 정말 그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으로 또 한 인격을 가진 인격체로 존중하며 그들을 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을 한번 보세요. 우리의 영적 상태는 이미 죄를 지어서 심판받아 멸망하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타락한 영혼이에요. 그냥 우리 존재 자체는 이미 가치가 상실돼 버린 끝나버린 인생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하셨어요. 사랑하셔서 그 가치를 인정하셨기 때문에 독생자를 내주셨어요. 아무 가치 없는 나, 이미 심판받아 멸망하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 가치로 따지면 이미 버려진 나의 보잘것없는 나를 하나님은 천하보다 귀한 영혼으로 받아주셨고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 독생자를 내주실 만큼의 가치를 부여하고 우리를 대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잖아요. 주님은 우리를 향한 가치를 자신의 목숨의 값으로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자녀됨의 자리로 세우셨어요. 한 영혼의 가치는 천하보다 귀하대요. 주님이 자신의 목숨을 내주실 만큼의 가치가 있대요. 근데 스스로 나를 바라볼 때에도 상품처럼 비교하기 시작해요. 서로를 대할 때도 무시하기 시작해요. 누구와 비교해서 무시하고 내 안에 충족되지 않는 불만과 불평으로 무시하고 내 분노를 담은 독을 머금은 말로 상처를 주고 그 영혼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여러분, 아내를 함부로 대할 수 있습니까? 남편을 함부로 대할 수 있나요? 자식이라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말하는 자녀,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말하는 아내,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남편, 아내, 이 관계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은 그렇게 언어로 표현돼야 되는데 우리의 언어는 수단처럼 누군가를 뭉개뜨리고 망가뜨리는 그런 용어가 얼마나 많아요. 오늘 현장에서 가늠하여 잡혀온 이 여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있어서는 보잘것없는 한 영혼이에요. 그냥 무시해버리고 그리고 율법을 들어서 말씀을 들어서 죽이는 것을 서슴지 않는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대하는 여인은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죠. 자, 이들의 언어를 한번 점검해 볼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언어는 놀랍게도 고발하는 고발형 언어, 추궁하는 언어를 쓰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절을 한번 보세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언어입니다.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요 이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여러분, 예수께 말하되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여러분, 이 언어 안에 사랑이 들어가 있습니까? 이 여인을 배려하는 마음이 들어가 있습니까? 그냥 이 여인은 수단에 불과하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그냥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과 도구로 삼아버렸어요. 그래서 그 언어가 고발하고 있어요. 추궁하고 있어요.
우리의 언어는 내 감정을 쏟아내는 수단으로 삼는 이 독을 품은 언어, 내 목적을 이루는 수단으로 삼아버린 언어들. 그래서 늘 고발하고 추궁해요. 아내를 고발하고 추궁하고, 남편을 고발하고 추궁하고, 자녀를 고발하고 추궁해요. 그러다 보니 그 언어를 듣는 영혼은 죽어가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끌려온 여인, 누가 보더라도 죄인이에요. 현장에서 붙잡혔어요. 간음하다가. 율법으로 죽어야 되는 규정과 율법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 영혼을 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8장 11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잘 보세요. 예수님 율법을 모르시나요? 잘 아시죠.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 여인의 영혼을 품어서 이해하고 용납하고 용서하시면서 그를 세우셔요. 예수님의 언어는 포용하고 이해하는 언어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언어는 어떠신 것 같아요? 누군가를 말할 때 내가 그를 이해하고 포용하면서 여러분의 언어를 쓰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의인의 입이 되고 생명의 샘처럼 그를 살려낼 것입니다. 근데 내 분노와 독을 품은 언어가 되는 순간부터 악인의 입처럼 그 영혼을 파괴시킬 것입니다. 그 말을 듣는 사람이 변화되기보다는 더 깊은 상처로 마음에서부터 울기 시작할 것이고 피를 철철 흘리듯 그 영혼은 파괴돼 갈 것입니다. 한 청년이 취직을 하려고 무던히 애를 썼는데 시험을 볼 때마다 떨어졌어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부끄럽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했지만 제일 미안한 건 부모님이었어요. 대학도 졸업했고 몇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부모님의 용돈을 받아서 생활해야 되는 자신, 여전히 희망 없이 보이는 삶의 현실 앞에서 제일 미안했어요. 그래서 집에 들어오면서 자신 없는 모습으로, 미안한 모습으로 시험 결과가 또 나왔는데 떨어졌어요. 그래서 들어온 자녀를 보는 어머니가 있었어요. 야, 너 그것밖에 못하냐? 그럴 수 있죠. 책망할 수 있죠. 언제까지 내가 너 뒷바라지 해줘야 되냐 하고 말할 수 있죠. 근데 그 어머니의 눈에 들어오는 아들은 너무 안쓰러웠어요. 기가 죽어있는 아들, 자신감 없는 아들, 더 미안해하고 있는 모습. 그래서 그 어머니의 마음속에 아들을 웃게 하고 싶었습니다. 용기를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들 힘내. 방귀도 계속 끼다 보면 똥도 싸는 거야. 아주 투박하고 원색적인 말이잖아요. 근데 어머니가 왜 이 말을 썼냐면 별거 아니야. 방귀도 계속 끼다 보면 똥도 싸게 돼 하는 말을 아들이 들으면서 그게 큰 위로가 됐대요. 그냥 엄마가 하는 투박한 말, 원색적인 말이지만 엄마가 나를 저만큼 이해하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아들의 마음에 무거운 짐이 내려졌고 아들은 마음에 홀가분한 마음으로 다시 이제 취직을 준비하고 또 노력하게 됐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냥 불만스럽죠.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하죠. 그래서 어쩌면 늘 맺는 관계이기 때문에 좋은 면보다는 안 좋은 면이 자꾸 마음에 들어오죠. 들어오면 좋은 면을 보면서 계속 칭찬과 격려와 위로로 세워가는 관계로 늘 이거를 유지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늘 함께하는 사람들은, 늘 대면하는 가까운 관계는 좋은 면들이 마음에 담겨서 이게 언어로 계속 칭찬과 격려와 위로와 관계를 지키는 노력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근데 턱턱 걸리는 불편한 어떤 것들은 마음에 담겨져요. 담겨지는 순간부터 분노가 싹 들어올라요. 분노가 생기는 순간에 말은 거칠어질 것이고 분노가 담긴 언어는 독이 되는 언어가 돼서 영혼을 파괴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늘 듣는 언어는 나를 추궁하는 언어, 나를 판단하는 언어. 그냥 하는 한마디 말이 너를 위한다고 말하지만 듣는 자녀는, 듣는 아내와 남편은 늘 나를 지적하고 판단하는 언어만 들어요. 그러니 마음의 상처가 깊어져요. 여러분, 그러면 나의 언어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건 이제 훈련이 필요합니다. 성품 훈련이 필요해요. 여러분,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살아온 삶이 그러니까 뭐 어떻게 이걸 내가 어떻게 바꾸겠어? 나는 원래 그렇게 돼먹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지도 마시고요. 여러분, 나의 언어와
나의 마음의 성품을 바꾸는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모델은 누구냐면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실까? 여러분, 언어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시면 온유한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따라서 해보실까요? 언어에서 승리하려면 온유한 사람이 돼야 된다. 마태복음 5장 5절을 보실까?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말 때 언어에 대한 무서운 말을 하나 볼까요? 잠언 18장 2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도 나와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이렇게 무서운 말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훈련이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혀의 권세에 뭐가 달려 있다고 그래요? 죽고 사는 게 달려 있대요. 우리 인생은 말의 열매를 결국 먹고 산대요. 나의 말에는 권세가 실려 있구나. 이 말 한마디에 죽고 사는 게 결정되는구나. 그리고 우리의 삶은 언의 열매를 맺는구나. 그러면 이 온유함이라는 게 이제 중요하게 다가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 온유함이 열매를 거둔다는 말이잖아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말이잖아요. 온유한 자는 반드시 두 가지 면으로 다듬어져야 됩니다. 하나는 언어가 다듬어져야 되고요. 또 다른 하나는 마음이 다듬어져야 돼요. 언어와 마음이 다듬어져야 되는데, 영어 성경에 온유라는 단어가 이 믹네스라는 단어예요. 미끄러운 성품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드러운 마음, 미끄러운 성품인데, 한번 여러분 그 온유한 사람의 언어를 잘 한번 들어보시면 공격적인 말보다는요, 감사하는 말, 불평의 말보다는 감사하는 말이 많을 것이고요, 파괴하는 말보다는 건설적인 말이 많을 것이고, 짓누르고 억압하기보다는 세워주는 말이 많을 것입니다. 헬라어로 온유를 플라우스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플라우스라는 단어가 어떤 힘이 잘 조절된 내면적 덕성이라는 뜻입니다. 대개 사람들은 온유하다 그러면 우유부단하다, 결단력이 없다, 요즘에 경쟁사회인데 그렇게 살아서 되겠어? 라고 말하는데, 아니요, 온유라는 단어는 오히려 잘 이렇게 다듬어진 어떤 힘과 덕성이 잘 조절된 상태의 마음이, 성품이 온유입니다. 오히려 온유함이 힘이고 능력이에요. 헬라어로 플라우스라는 단어를 쓸 때는 몇 가지 용례가 있는데, 막 열이 막 올라요. 펄펄 끓는 열이 도저히 통제가 되지 않는데 어떤 약을 탁 썼어요. 의사가, 또 약사가 약을 써서 그 열이 탁 내릴 때의 플라우스, 열이 잡혔다는 말이거든요. 몸에 질병이 있어서 몸이 망가져갈 때 어떤 약을 써서 질병이 치유되면 플라우스, 치료가 됐다는 말이에요. 또 이 말을 쓸 때는 사나운 짐승들, 도저히 본성에 따라서 막 움직이는 이 사자나 호랑이나 또 뭐 이게 말이나 통제 불가능 같은데 잘 길들였어요. 말에 고삐를 채워서 길들여서 주인의 말을 잘 들을 때, 사자나 호랑이가 길들여져서 조련사의 말을 들을 때 드디어 플라우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길들여졌다는 말이고 잘 통제가 됐다는 말이에요. 우리 지난주 살펴본 잠언 15장 4절 말씀 보실래요? 온순한 혀는, 이 온순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건 히브리어는 마르페라고 했어요. 치료한다는 뜻이라겠죠. 그러니까 온순하고 잘 길들여진 온유한 성품을 가진 플라우스가 된 상태의 언어인은 마르페, 치료하는 언어가 되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이라는 말씀이 있죠. 여러분, 그러면 나의 언어가 말씀으로 잘 이렇게 통제되고 있는지, 성령의 역사하심 안에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나의 성품이 잘 다듬어져 있는지 한번 이렇게 점검을 해보셔야 되죠. 여러분의 언어가, 여러분의 마음이 블라우스, 잘 길들여진 온유한 성품과 언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온유해졌다는 뜻을 신 브라우닝은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참 좋은 설명인데요. 온유해졌다는 것은 거인은 힘을 가졌으나 부드러움으로 대하는 성품으로 바뀌는 상태이다. 온유해졌다는 말은 약해졌다는 말이 아니고 우유부단했다는 말이 아니고요, 거인의 힘을 가졌어요. 그런데 부드러움으로 대하는 성품으로 이렇게 잘 바뀌어졌다는 말이에요. 좋은 차는요, 엔진의 출력이 어마어마하죠. 근데 그 어마어마한 출력만큼 통제가 돼야 돼요. 브레이크 성능이 좋아야 돼요. 만약에 엔진의 상태가 막 너무너무 힘이 좋은데 그 힘만
발휘하면 폭주해 버리고요. 대형 사고 나요. 그 힘만큼 통제 가능한 브레이크 장치가 장착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온유해졌다는 말은 하나님의 거룩함이 회복되고 그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거인의 힘을 가졌어요. 그런데 부드러운 성품으로 잘 통제가 된, 플라우스 잘 길들여진 통제가 된 상태의 모습이 이제 온유해졌다는 말이에요. 토저라는 신학자인데요. W 토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 됨과 그의 말과 행동 사이에 모순이 있을 수 없다.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그 사람 안에 있는 그런 인간 됨됨이 속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의 말과 행동은 그의 내적인 성품을 표현하기 때문이다. 내가 말은 이렇게 하지만 내 마음은 아니야.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그 사람의 내적인 성품의 됨됨이와 똑같다는 거예요. 결국 그 말은 그의 인격이라는 말이기도 하고 온유해진 그의 마음은 온유한 언어를 쓰게 된다는 말이기도 해요. 그래서 결국 내적인 성품이 갖춰진 사람의 언어는 온유한 플라우스가 된 언어를 사용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토제의 말을 빌리지 않아도 성품에서 나오는 언어, 행동들은 우리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한번 따라가 볼까요? 예수님은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의 성품 안에서 쉼이 가능해요.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인데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을 보세요. 같이 보시죠.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우리가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삶이잖아요. 근데 누군가를 만나면 쉼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모든 인생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어떤 사람도 예수님 앞에 오면 쉼을 얻을 수 있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이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가나마다 현장에 잡힌 여인, 예수님을 만났을 때 참된 생명을 얻죠. 그 안에 영혼의 쉼을 갖게 되죠. 회복이 되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율법을 가졌고 말씀을 가졌지만 그들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지 못하니 여인을 도구 삼았고 수단 삼았고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방편으로 삼아서 그 언어가 얼마나 지금 죽이는 언어, 독을 품은 언어가 되고 있어요. 자, 오늘 주님의 말씀은 또 다르게 연결을 시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뭐라고? 나의 멍에를 메고 나를 배우라. 이 멍에가 어떤 멍에일까요?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의 멍에를 메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수 있대. 그래야 비로소 쉼을 얻을 수 있다. 너의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면서 날마다 괴로워하고 날마다 인생 피곤하고 날마다 불평하는 내 삶이, 내 마음이 온유와 겸손함의 자리에 서는 순간에 쉼을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온유와 겸손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품으면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이 쉼을 얻을 수 있대요. 힘들어하는 아내가 남편을 만나며 쉼을 얻어요. 남편의 말 한마디에, 그의 성품 안에서, 남편이 아내의 온유함과 겸손함 안에서 쉼을 얻어요. 부모의 온유와 겸손함 안에서 자녀는 희망을 가져요. 삭개오라는 사람을 보실래요? 삭개오는 세리와 세리장이었어요.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세금을 거두어서 부자가 되어 있는데 그의 부가 그의 쉼을 주지 못했어요. 어느 순간부터 유대인들은 그를 증오하기 시작했고 부자가 돼서 내가 저들에게 본때를 보여주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그는 점점 외톨이가 됐고 마음은 공허해져 갔고 그랬어요. 근데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그의 인생을 바꿉니다. 뽕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향해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무도 상종해주지 않았던, 아무도 상대해주지 않았던, 모두가 증오하고 미워했던 세리인 삭개오를 향해 예수님은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너희 집에 가서 함께 먹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 한마디에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 한마디에 삭개오가 변화됐는데 성경은 자기의 재산을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대요. 그렇게 돈에 애착을 가졌던 집착했던 그 사람이 자기의 재산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대요. 남의 걸 도색한 일이 있으면 4배로 갚겠대요. 예수님 안에서 그는 다 쉼을 얻었죠.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내려놨죠. 여러분 오늘 나의 언어를 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우리 가정은 생명의 샘처럼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자녀가 안에서 회복되고 치유되고 잘 만나고 쉼이 있는 가정으로 세워져 가고 있는지, 의인의 입을 가진 내가, 온유한 겸손한 성품을 가진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은 생명의 샘이 약동하는 살만나는 가정으로 세우는지, 아니면 분노의 이 언어가 들어있는 나, 얼어붙은 분노가 있는 내 자신의 이 언어가 독을 머금고 어느 순간부터 가정은 불행해지고 힘들어지고 서로를 대하는 게 힘들고 함께 있는 게 힘들어지고 그 언어 한마디 한마디에 독이 들어가서 누군가의 영혼을 죽여가고 있는 모습은 없는지, 여러분 한번 관계를 보시면 다 관계는 반드시 언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행복하신가요? 그 관계 안에 누군가의 언어가 있어요. 누군가가 불행하고 힘들어하시나요? 그 관계 안에도 그렇게 만든 언어가 반드시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의 뒤에도 성공을 만든 언어가 있고요. 실패한 사람의 뒤에도 실패를 만든 언어가 반드시 있어요. 잠언 15장 1절을 보실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유순한 대답, 온유한 마음으로 하는 언어이겠죠. 거기는 분노를 쉬게 해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시키니라. 얼어붙은 분노, 독을 품은 언어가 된 악인의 입이 되는 모습이죠. 어떤 현자가 제자들에게 세상 일은 결국 온유한 사람이 승리한다, 이렇게 말할게. 세상은 결국 온유한 사람이 승리하는데 그러면 어떤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냐 하고 질문을 했더니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거친 질문에도 부드럽게 대답하는 사람입니다. 거친 대답에도 부드럽게 대답하는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현자가 한마디 더 붙였습니다. 온유란 상대방의 거친 질문과 행동을 부끄럽게 만드는 것이다. 후회하게 만드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오염된 물은 정수기를 거쳐요. 필터를 거치면서 정수를 해요. 우리의 언어에 오염이 되어 있다면, 내 마음에 들어오는 순간에 분노가 자리 잡고 거기에 독이 들어가기 시작한 언어가 됐다면 반드시 말씀의 필터를 통과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온유함을 따라서 기도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영혼을 정화시키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정화시키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이 온유한 성품으로 온유한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입에서 말이 나갈 때 이게 하나님 독을 품지 않는 언어, 악인의 입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의인의 입이 되어서 생명의 샘이 되게 하시고 누군가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믿음의 결단과 함께 여러분의 오늘의 아름다운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